현장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철학을 시기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학자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세계 철학의 두 줄기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추상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구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 어떤 것이든 결국 헬레니즘에서 파생된 것인가 헤브라이즘에서 파생된 것인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해 본다라고 했을 때에 헬레니즘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헤브라이즘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대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방패이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산성이시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 구체적인 표현들이고 이외에도 더 다양하게 더 많은 표현으로 얼마든지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거는 헬레니즘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람 연예인 누구 닮았어, 그 사람 그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건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헤브라이즘적인 표현이에요. 기독교에는 헤브라이즘의 종교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추상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예수다 이런 게 아니고 응애 똑같이 태어나셔서 똑같이 가정에서 똑같이 성장하고 그 시간을 다 거쳐서 구체적으로 거쳐서 공생애를 실제로 함께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생활하시면서 보내시고 다 실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다.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경험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을 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됨으로 드러났다,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 반석으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요새로서의 하나님을 또 현장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건지시는 이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피할 바위로서, 방패로서, 구원의 뿔로서, 산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다 구체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저 어떤 추상적인 희상으로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서 고백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다윗의 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반응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늘 그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의 구체적인 나만의 표현이 동반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이고 경험의 종교이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종교, 명상하는 종교, 말로 때우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함께 읽었어요. 5장 6장을 읽었는데 5장 6장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 산 위에서 한 번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너무나 귀한 말씀.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고, 혹시 욕심이 있으신 분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우시면 너무 좋고, 혹시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을 통으로 외워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배 시간에 이 5장 6장 7장을 다 암송하는 시간을 갖고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 교회로서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대우를 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8장으로 가면요, 바로 뭐가 나오느냐? 나병 환자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관점에서 가장 이 힘든 환자, 가장 어려운 환자, 예수님께 나온 환자 가운데 가장 이 어려운 이 환자가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딱 마치시고 내려오니까 다른 환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산 위에서는 아름다운 말씀들이 선포되지만 현장에 내려가니까 바로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 말씀 이후에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고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유 해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져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이후에 또다시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청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고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지난 주간에 함께 했던 말씀은요,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사창가의 음란한 여인 고멜을 실제로 만나서 그 고멜과 실제로 결혼하도록 하고 사랑하도록 하고 자녀를 낳도록 하고, 또 그 고멜이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도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도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여서 그렇게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통해서 그 아픔을 실제로 당하게 하신 이후에,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산상수훈 이후에 바로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변화산에서는, 산 위에서는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귀신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풍성한 비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이후에 바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 이후에 또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 이후에 영적 싸움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이론 이후에 그 이론이 적용되는 현장을 실습하게 하시는,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그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신다라고 전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아픔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를 일일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몸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예를 나눴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아이를 낳은 사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절대 죽을 때까지 여자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철든 딸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엄마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정말 엄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해도 애를 낳으면은 이건 내가 엄마를 정말 잘 아는 게 아니었구나를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이러한 예를 들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들 수 있는 게 군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듣고 진짜 사나이를 보고 뭐 해도 군대는 실제로 내가 법적 군인 신분이 되어서 체험해 봐야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교도소는 가봐야 아는 것이겠죠. 정말 감옥에 갇혀 얼마나 힘들 가봐야 아는 거죠. 다 체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걔가 기도합니다. 위로가 안 되는데 너무 아픈데 나 그거 아파본 적 있어 이러면은 딱 그것으로 위로되는 거. 알겠구나 아는 거죠. 지난주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들 거라고 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모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상 겪어보니까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사람의 그때 그 마음, 그 이후의 마음을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 착해도 아무리 이해심 깊어도 또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절대 경험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로만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경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택트 시대, 비접촉 시대, 온라인 시대, 유튜브 시대. 상황적인 것은 고려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현장이 아니고서는 이 접촉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 기독교는 접촉의 종교, 경험의 종교인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싫어하지만은 그래요. 온라인 예배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요사이는 이제 이 코로나 대비로 성찬이 이제 개인 성찬 이게 뭐 개발이 돼가지고 개인 성찬 이걸로 성찬을 한다. 뭐 온라인으로 성찬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성찬을 할까? 자 여기서 빵을 먹겠습니다. 거기서도 빵을 드세요. 이래가지고 먹고 포도주 드세요. 이래가지고 이게 성찬을 진행한다. 그래요. 뭐 성찬까지 이것도 양보 안 되지만 성찬까지도 그렇다 치지만은 세례를 머리 대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 세례 받았다.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접촉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접촉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거는 접촉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의 종교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는데 이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험 날인데 엉뚱한 곳으로 가서 시험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학교가 서울 캠퍼스가 있고 경기도 캠퍼스가 있는데 서울 캠퍼스로 가서 시험 봐야 할 학생이 시험 시간 다 돼가지고 경기도 캠퍼스 가가지고 시험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캠퍼스로 가서 시험 봐야 할 학생이 시간 다 돼가지고 서울 캠퍼스 와가지고 시험 보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데 이거를 그러고 와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였다라고 한다면은 시험 보기 전에 실제로 가서 보고 이곳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구나. 이곳이 내가 시험 봐야 할 학교구나. 이걸 알고 몸으로 알고 시험에 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추상적으로 나는 그 학교를 갈 거야 이러고만 있다가 막상 시험 때 돼가지고 엉뚱한 캠퍼스 가가지고 저 시험 보러 왔습니다. 이게 말 될 말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온라인 예배까지는 그렇다 하는데 비대면 예배는 정말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비대면 예배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는 건데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얼굴 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비대면 예배, 이게 자체 표현이 말이 안 돼요.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에는, 고백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만나서 해야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다가 분위기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문자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랑 사귀자, 이걸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헤어질 때에도 만나서 정식으로 교양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로 헤어지자, 문자로 헤어지자, 아니면 그것도 없이 잠수 타버리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만나서 난 네가 싫어졌어,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화로, 문자로, 아니면 말도 없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야 합니다. 전화로 하면, 문자로 하면 아무리 잘 전달된다 해도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남의 말 전해 듣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좋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엉뚱하게 판단하여서 와전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함께 만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존경하는 그 사람을, 남의 이야기만 듣고 언론 기사만 듣고 어느 소문만 듣고 세상에 없는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연구한 어떤 사람보다 그 상황을 직접 겪은 그 사람에게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책을 뭐 몇십 권을 읽고, 뭐 역사를 아무리 공부하고 전염병을 겪은 뭐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통해 얘기 듣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전염병을 몸으로 겪은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역사가, 이거 몇십 년 지나면은 이거 상당히 이게 중요한 역사로 남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세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연구한 어떤 사람보다도, 나 그 사람 만나봤어, 나 그 사람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한 적이 있어, 이 사람에게 더 능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택해서 다른 거 하시지 않고 그냥 함께 먹고 자고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거 다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함께 먹고 자고 한 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 경험의 종교. 기독교는 맛의 종교, 냄새의 종교. 기독교를 알려면 먹는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데, 기독교는 먹는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거는요, 다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수 있어도요, 맛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먹어본 음식, 이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말로 설명 안 되잖아요. 나 우거지국밥 먹었어, 그거 이게 뭐라고 설명해? 이걸 이렇게 해서 나도 먹어봤어, 그러면은 다른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통하잖아요. 이게 먹어본 사람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통하는데, 안 먹어본 사람은 다른 걸로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해 주려고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냄새의 종교입니다. 냄새에 대한 말씀을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다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빛과 소리는 파동이고 냄새는 입자입니다. 파동, 입자,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찾은 걸로, 사전에 있는 걸로, 파동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고, 입자는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체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파동은 헬레니즘이고요, 입자는 헤브라이즘이에요. 기독교 냄새의 종교. 냄새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어져 나오는 것이죠. 영화 기생충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 냄새. 냄새는 숨길 수가 없다. 이분이 집사님인가 권사님으로 간증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장혜리 씨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딱 제가 요 한 소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딱 요 가사. 너무너무 귀한 가사. 이게 가수 왁스가 이걸 빨리 해가지고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 이게 딱 해서 부른 적이 있는데 너무 이게 너무너무 귀한 가사인 거예요. 이 딱 요 구간이. 오늘 교회를 다녀갔어요. 오늘 뭔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어쨌든 계속해서 다녀갔어요.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냄새가 배어가는 거예요.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가잖아요. 기도 냄새예요. 기도의 향으로 표현해요. 영적인 어른들은요, 냄새로 사람을 아는 거예요. 딱 사람 만나면 아,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딱 기도의 냄새를 아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나눠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기도 쉬고 있구나. 이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은요, 술 먹는 사람 딱 지나가면 바로 냄새 확 느껴요. 술을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끼리 냄새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안 먹는 사람은 이렇게만 지나면 팍 느껴요. 담배 피우는 사람끼리 서로 냄새를 몰라요. 안 피우는 사람은 살짝만 써도 깨도 탁 알아요. 냄새를 아는 거예요.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갔다, 예배를 다녀갔다, 오늘 뭔 예배 들었지, 뭔 얘기 들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교회 그냥 다녀갔다 뭐 그냥 놀다 갔어, 자다 갔어. 그래도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하나 자기 경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경험으로 준비되어서 세워진 왕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쳐본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본 거예요. 전쟁을 다 치른 거예요. 광야를 다 진다는 거예요. 다 다닌 거예요. 안 다닌 데가 없이 다닌 거예요. 하나하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경험이 된 거죠. 그렇게 경험으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왕이 된 이후의 모든 것들을 아무런 짐되지 않게 전혀 부담 없이 넉넉하게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봤다라는 것만큼의 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장안동 개척에서 정말 깨달은 거는 정말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다 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한 번도 안 나가봤대. 중고등학생들 얘기 나누면서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다 한 번도 안 나가봤대. 이게 한두 명 만났을 때는 에이 거짓말. 그런데 정말 많이 만나니까 야 정말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애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죠. 매주일 지켜야죠. 그러나 그 사람의 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적이 있다? 대표기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뭐 교회 커튼이라도 한번 빨아봤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 전도 해봤어. 나 금식 해봤어. 나 금식 해다가 실패했어라도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난 뭔 말인지는 몰라도 성경 한번 읽어봤어. 내가 안 돼도 앉은 자리에서 기도 1시간은 해봤어. 주여 3번 불러봤어. 해보고 안 해보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 진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더라.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과 나 진짜 그거 기도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더라. 결국엔 들어주세요. 그러나 어쨌든 아니야 그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 어쨌든 뭐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현장 가운데 반드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쌓여가는 그로 인하여서 또다시 구체적인 축복을 증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간증이 들어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